오늘 1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스라엘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렇다면 남쪽 유다는 다를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라는 지적을 괜히 했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앞선 호세아서 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동풍은 사막 지역에서 불어오는 고온 건조한 열풍으로서 이 동풍이 불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지금 엉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라고는 종일토록 거짓을 말하며 포악함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으로 보내는 일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으로는 아수르, 남쪽으로는 애굽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정세는 극도로 혼미하게 되었는데,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는 왕위에 오른 지 6개월 만에 살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살룸은 한 달 만에 문하한테 죽게 되고, 문하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그의 아들 부가히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가히야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베가는 아람과 또 동맹을 맺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아람과 함께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남왕국 아하스 왕 때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다급해진 아하스가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이 군대를 일으켜서 아람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영토 일부를 빼앗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호세아도 처음에는 친아수르 정책을 썼는데 디글랏 빌레셀이 죽자 친애굽으로 돌아서게 되죠. 아수르의 간섭에서 벗어날 기회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놓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낸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과 포악을 더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영문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세를 의지했으니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외세에 의존하는 일이 공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조공을 바쳐야 하고, 조공을 바치려면 백성들의 고요를 쥐어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포악이라는 것입니다. 남왕국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고 한 것 또한 그대로인 것이죠. 여러분, 논쟁한다라는 것은 재판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남왕국을 상대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유다는 하나님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라고 했으니 당연히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3절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의 뿌리가 상당히 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의 야곱은 한 국가를 이야기하지만 3절에서 야곱은 한 개인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 남의 것을 빼앗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야곱은 마음먹은 것은 기필코 이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챘다가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바단 아람으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두 아내와 두 여종을 얻게 되죠. 그의 소유도 많아졌습니다.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라반의 아들들이 그런 야곱을 곱게 보지 않았고 라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야곱은 이제 때가 되었고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을 먹게 되죠. 고향에는 형 에서가 자신을 벼르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돌아갈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외삼촌 집에서의 사태가 심각했다라는 뜻이죠. 야곱에게는 외삼촌 라반과 함께 지내는 것이 그 정도로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향에 가까울수록 형 에서에 대한 걱정이 커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보내서 동태를 살피니 형 에서가 400명의 종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진퇴양난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솥대를 두 떼로 나누게 됩니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라도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또 세 차례에 나눠서 형 에서를 맞이할 예물들을 보냅니다. 예물을 한 번 받고 또 두 번 받고 세 번 받는 사이에 자기에 대한 나쁜 감정이 누그러지기를 기대한 것이죠. 그렇게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에 이르러 자기의 모든 소유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그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혼자 남아 거기에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하게 되죠. 여러분,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고 날이 셀 무렵에 그 사람이 가려고 하자 야곱이 축복을 구하게 됩니다.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줄 수 없다라고 바지가쟁이를 붙잡고 매달린 것이죠. 그 사람은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어지는 표현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우리가 이 내용의 본문을 들을 때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의 기도를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씨름을 기도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성경 본문 거기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야곱은 그 씨름의 주체가 아니고 객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씨름을 건 것이 아니라 남대없이 나타난 사람이 야곱을 향해서 씨름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표현이 이상할 수 있겠지만 야곱은 씨름을 당한 것이죠. 씨름의 승부도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라고 해서 그 사람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32장 24절 하반절부터 25절 상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의 고집을 꺾으려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계속해서 그의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립니다. 최대한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죠. 하나님이 그런 야곱의 인본적인 속성에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간섭하신 것입니다. 넌 언제까지 네 주제를 믿고 살아갈 셈이냐? 대체 언제면 나를 의지할래? 라는 하나님의 질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아니요,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야곱의 고집을 꺾으시기 위해서 씨름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날이 새도록 굴복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작은 것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내게 있는 고집을 꺾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급기야 하나님이 난 모르겠다,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살아라 라는 뜻으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팍 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야곱과 씨름을 그치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깨닫는 것이죠. 아차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그 환도뼈, 허벅지뼈를 관절을 쳤을 때에 야곱은 자신의 허벅지 관절을 친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붙들고 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사람도 이기려 했고 하나님도 이기려 했으면 늘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어디에서 만나셨습니까?
베델에서 만나신 것이죠. 이 얘기는 순서상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난 기록은 창세기 28장에 있고 야복강 사건은 창세기 32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어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제 마음대로 행하더니 하나님께도 그랬다.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셨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야복강 사건이 있다고 해서 베델에서 하신 말씀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야곱은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동하지 않은 야곱은 하나님께 야단을 맞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야곱한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한테 하신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한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은 패역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조상인 야곱부터 엉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야곱한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야곱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엉망인 야곱한테 복을 약속하셨다면 이스라엘에게도 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엉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죄악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은혜 안에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은 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 중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과 가장 가까운 말은 칭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칭찬한다라고 표현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이것이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무리 폐륜적인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꼴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자신의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이 어떠한 대우를 받는지를 알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말로만 돌아왔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돌아온 증거가 있어야겠죠. 그것이 바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그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에 대한 사과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과 죄에 대한 심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과 공의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본문에서 인애와 정의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복을 주시는 것으로 인애와 정의를 완성했기에 이스라엘은 당연히 인애와 정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항상 하나님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너의 하나님에게만 희망을 두고 살아라 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주워 들은 풍월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희망을 품지 않았다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다른 대비책도 세워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와 애굽과 아수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을 도와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잘 먹고 잘 살면 나쁠 것 없지만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 일은 모르는 법이네. 나 나름대로 살 길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불신앙적인 생각, 그것을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보다도 더 큰 기적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패역은 도무지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을 상인이라고 하는데 손에 상인이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당한 상거래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타나는 가장 큰 병폐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상업활동이 본래 이방인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10년, 2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고 교회 다녔는데 주변의 이웃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저 사람은 교인도 아니야, 저 사람은 예수쟁이도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모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얘기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되어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은 가나안에서 살아가던 원주민들이 죄악으로 가득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 땅의 죄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과 똑같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우리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연일 선거 관리에 대한 부정이 뉴스에 막 보도되고 있습니다. 밝혀지고 있죠.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은 그거는 부실이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지 부정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정한 것이 밝혀지면 책임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로 밝혀지면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은 잘못이 있다는 뜻일까요? 없다라는 뜻일까요? 여러분, 사실로 밝혀지지 않으면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도둑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는데 그 도둑을 재판하는 사람이 그 도둑과 같은 공범이라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 재판이 공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찾아낼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불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은 손에 거짓 저울을 들고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기를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행한 범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알고 행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범죄가 워낙 감쪽 같아서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스스로도 모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말인 것이죠. 이러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불법이라고 다 아는 것, 그러나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던 것들,
뭐 이전에도 해왔고 앞에 사람들도 해왔고 저 믿음 좋은 사람들도 다 저렇게 한다는데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나빠? 충분히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들어왔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판정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옳다고 우겨도 하나님은 그르다고 하면 그른 것입니다. 내 생각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 옳은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줄도 모르고 자기한테서 불의를 찾아낼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자기들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 하나님 눈에도 자기들이 안 보이는 줄 안 모양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이 수장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수장절 기간에는 장막, 작은 삼각형 텐트에서 지내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생활할 적에 장막, 즉 초막에서 지내던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셨던 그 생활들을 기억하고 지금 현재 이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삶에 감사하며 살라는 뜻으로 지키는 절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특정 절기 안에서 장막에서 지내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다라는 것입니까? 그의 삶이 계속해서 장막에서 지내게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이런 8절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부를 자랑했습니다. 자기들은 실로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부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아무리 많이 모아본들 온전하게 남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모르는 죄를 벌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를 막고 있는 것을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 죽겠다라는 사람을 우리가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 앞에 결코 통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길르앗은 불화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라고 물으시면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라고 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길르앗이 무슨 뜻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는 것입니다. 피 묻은 발자국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길갈은 모든 악한 것의 집합소로 지적받던 바 있습니다. 오죽하면 길갈로 가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길갈에서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단이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바디랑에는 돌멩이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워야죠. 여러분, 일부러 농사를 망칠 작정을 하지 않는 이상 바디랑에 돌무더기가 있을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송아지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일부러 인생 망치기로 작정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대부분 한 번씩은 질문을 하게 되고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들을 만드셨냐라는 것이죠. 저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만 들을 때마다 어쩌면 참 고약한 질문입니다. 질문이라는 건 좋지만 그 질문 중에서도 참 고약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하는 아담의 책임을 선악과를 만들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책임으로 이 질문은 바꾼 것입니다. 아니, 왜 법을 만들어서 내가 법을 어기도록 만들어? 이 법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질문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기왕이면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는지 의아하게 여기면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그런 질문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요? 물론 뱀이 거짓말로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맞습니까?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외간 남자의 말을 듣는 여자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호세아가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부부연을 맺었다 할지라도 고멜은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서 바람이 나서 자녀들과 집안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망하려고 작정하면 별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격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까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막 나가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아멘. 이런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아내를 얻기 위해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하게 여겼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에는 관심 없었습니다. 자기 한 몸 챙기는 것에 급급했죠. 바라는 것이 있다면 라헬과 결혼했으면 좋겠다. 내 소유의 소와 양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 에사와 화해했습니다. 어쩌면 고향으로 돌아왔고 늘 두려움에 떨었던 형과 화해했으니 마냥 행복한 나날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아들들이 말썽을 부리는 것으로 화제가 전환되어지죠.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70명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주해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죠. 장자권을 가로챘다가 아람으로 도망가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섬기며 양을 치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번성한 것을 본 바로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실 리가 없죠.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을 인도한 출애굽의 영웅은 누구입니까? 모세이죠. 그런데 성경은 모세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기 위해서 모세의 이름을 일부러 빼버린 것입니다. 출애굽을 이룬 것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부터 보호받았다라는 말도 동일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죠.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면서 이스라엘 광야를 지날 때 불평하고 늘 불만하고 불만족하는 수많은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중보하며 기도했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자기 이름도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고백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선지자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엇나가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하는 일이라고는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일뿐이었고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상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누가 벌을 내릴까요? 그의 주께서 벌을 내린다. 주께서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그의 주께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의 일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을 고향으로 보내죠.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로 가나안 여자가 아닌 자기와 같은 고향의 여자를 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리브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에서는 가나안 족속의 딸로 아내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야곱은 다르죠. 가나안 족속이 아닌 아내를 얻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종으로 판 폐륜조차 하나님께서는 선한 결과로 이끄신 것처럼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가르친 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하게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나안 원주민처럼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가나안의 피가 섞이지 않는 민족을 이루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죠. 이스라엘이면 어떻고 가나안이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의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로만 고백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설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늘 삶 속에서 기억함으로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